예런 교수님의 따님인 이민아 목사님은 원래 LA에서 변호사로 또는 지방 검사로 활약하셨지만 1992년에 갑상선 암의 진단을 받으셨고 이후에 96년과 99년에 두 차례 재발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폐증 특수자폐 아동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하와이로 갔는데 그곳에서 본인의 망막이 파열되어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령 교수님이 내가 세례를 받겠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심했던 무렵이 바로 이 무렵입니다. 이 교수님이 하셨던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못해준 것을 해준 분이 있다면 대단한 것이 아니냐. 나는 나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사실 교수님이 하와이에 갔을 때에 바로 보는 앞에서 글을 읽지도 못하고 그릇을 깨뜨리고 우왕좌왕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프셨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하셨던 말이 이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것 나 대신에 해줄 수 있으면 대단한 것이 아니냐라고 고백하시며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이 책에서 교수님이 고백하는 것은 이민아 목사님, 그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이 받으셨던 고난은 사실 본인이 예수님이 믿게 된 계기였고 그 이전부터 아주 조그맣지만 변화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책의 구조에도 드러납니다. 1부 교토에서 찾다, 2부 하와이에서 만나다, 3부 한국에서 행하다. 일본에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았고 하와이에 딸을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한국에서 그 만난 예수님을 내가 행하기 시작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예어른 교수님이 세례를 받게 된 것은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큰 이슈였습니다. 교수님이 세례를 받게 된 것이 당시 동아일보와 매일경제의 신문에 실렸는데 기사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이어령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동아일보와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제목이 이겁니다. 이어령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자매록 고백록의 제목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간다라는 이 말이 이성을 무시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더 이성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소위 말하는 더 논리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광신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영성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포함을 합니다. 이성을 넘어 영성이라는 문구는 영성이라는 것이 더 큰 개념이기에 이성 또는 지성이 담지 못하는 것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잘 보이시지 않는데 여기에 그 원이 있고 더 큰 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성, 감정, 의지라는 것이 이 조그만 원이라고 한다면 영성이라는 그릇은 지정의를 포함한 더 큰 그릇을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른 교수님이 지성, 영성에만 머물렀던 그 차원에서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 이것만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뛰어넘어서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것을 포함한 영성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것을 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온 니고데모 역시 경험했고 예수님은 이것을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당시에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랍비로서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the teacher of Israel, the teacher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한 명의 랍비가 선생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선생하면 바로 니고데모를 떠올릴 정도로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의 높은 지위 또는 이미 많은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 이 말은 한국의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 또는 미국의 상원 의원이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제 겨우 30살을 겨우 넘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겨우 성전에서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된, 그리고 랍비로서 조금씩 명성을 얻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랍비로서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가 되려면 소위 말하는 줄을 잘 타야만 합니다. 바울이 그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가마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한국과 비슷한 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저희 할머니가 손을 때리면서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쌍것이라면서 막 저를 혼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그러합니다. 저희가 오른쪽의 능력,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도 오른손 하면 힘을 의미하고 능력을 뜻합니다. 비슷하게 이스라엘은 우리와 비슷하게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을 대단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면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랍비로서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고 이제 겨우 신참 랍비로서 역임을 받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다와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은 오셨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이것이 맨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들을 니고데모는 직접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입니다.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한다면 랍비로서 자기가 이때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갈급함 또는 영적인 갈증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니고데모가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주 동안 2장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들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것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쁨이 가득해야 될 혼인잔치에 기쁨을 잃었던 유대인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았던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질을 하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던 것은 성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곳이 오히려 예배 드림에 가장 큰 방해가 되었음을,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전락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진노였습니다. 2장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당시 유대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라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에 나아가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갈급함이 있고 무언가 여전히 허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랍비로서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기를 여기에 대한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유다의 당시 모습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점령을 당한 황무지 같은 모습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습은 버림받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기만 한다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완전히 무너졌던 유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뷸라 결혼한 여인처럼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 이러한 회복의 예언이 수없이 많습니다. 언제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유다 가운데에 임할 때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구약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무언가 허전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성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나의 영적인 갈급함도 회복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회복될 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연구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는 젊은이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젊은이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겠구나. 니고데의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이면 황무지 같은 나의 영적인 모습이 버림받은 같은 나의 모습이 언제쯤 변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니고데의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이 대답하실 줄 믿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unless you are born again 또는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unless you are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 5절에서 보다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뜻하는 것으로 회개를 뜻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곧 회개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주일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이 니고데모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관심을 가질 것은 이겁니다. 니고데모가 비록 영적인 갈급함은 느끼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황무지 같고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니고데모 자신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민족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 니고데모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바리새인입니다. 조금의 의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은 이겁니다. 나는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입니다. 자신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의 지금 영적인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너의 영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실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시제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언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표적을 행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가운데에 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 가운데에 임재해 왔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표적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것인데, 니고데모가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재했는데 니고데모가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준비되었는데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합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은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내가 감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이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너는 육으로 났기에 육에 속했지 영으로 나지 아니었기에 영에 속하지 아니했다.
주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너는 육에 속해 있지 영에 속한 사람이 결코 아니다. 다시 니고데모를 보셔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장 사소한 거에도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금식할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너는 육에 속했지 결코 영에 속하지 않았다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던 바리새인입니다. 성전에 살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할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하더라도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도 여전히 육에 속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즐거워하는데 모두 다 버렸다라고 하는 바리새 서기관과 세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온 것을 오히려 세리나 창기들을 향하여 질투했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서기관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매일같이 성경 읽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 더 무서운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향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주인 것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예수님 목마른 거 우리가 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나그네 될 때에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을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주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렀고 그들의 일평생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목마를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마실 것을 드렸고 먹을 것을 갖다 드렸고 옥에 갇힐 때 찾아갔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라입니다. 저희가 사는 사우스 윈저에 아시다시피 1600년대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가의 할아버지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개척해서 성장되었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해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설교를 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들이 모두 그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심입니다. 과연 내가 목회하고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거듭났을까? 내가 목회하고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다들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고 세례 주는 것을 강화했습니다. 세례 줄 때에 예수 믿는다라는 분명한 증거, 확신이 없으면 비록 장로님의 자녀라더라도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찬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분명한 삶의 증거, 분명한 간증이 없으면 성찬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가졌던 그 의심, 과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평가가 우리의 평가는 아닐까?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강단에 오늘은 섰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의 평가와는 다르게 나는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 한 청교도의 목사님의 책처럼 유사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또는 유사 교회, almost church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두 달 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웃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취임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실제로 젊기도 하신데 나이에 비해서 정말 얼굴이 동안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취임 예배에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나이가 지긋지긋하시고 아마 은퇴를 얼마 앞두신, 이제 곧 앞두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도 한때는 얼굴이 동안이었는데 목회를 한 1년 2년 하다 보니까 동안이 노안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지금 목사님이 얼굴이 동안이지만 1년만 목회하면 분명히 노안이 될 겁니다 라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저도 그 자리에 앉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기 직전에 그 2주 전인 주일날 어떠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러는 겁니다.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더만 목사님 왜 그렇게 갑자기 흰머리가 많아졌습니까?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동영상을 제가 한 번씩 봅니다.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설교 동영상을 보는데 1년 전의 동영상이랑 최근에 한 이렇게 설교 동영상을 보면 1년 전에는 무언가 파릇파릇하다, 젊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에 제가 설교하는 제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얼굴이 푸석해지고 이렇게 늙었지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정신없이 달려왔던 시간들입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고갈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종종 듭니다. 소위 말하는 탈진입니다. 최근에 유명하시다는 목사님들이 종종 넘어지는 소식을 접합니다. 뉴욕에 있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뺏기시고 또는 인터넷에 있는 설교를 그대로 뺏기셔서 이것이 알려져서 사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원인을 보니 수많은 사역들로 말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인터넷에 있는 것 그대로 설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사역만으로도 벅찹니다. 더군다나 목회자가 하는 일은 사람을 대하는 일이 100%입니다. 거의 다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교회 사모님과 관련해서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의 시어머니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1000명이면 1000명의 시어머니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날은 사모님이 검소하셔서 옷을 조금 이렇게 촌스럽게 입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모님이 옷을 왜 그렇게 촌스럽게 입고 오냐면서 막 핀잔을 주셨답니다. 다음 주에 마음을 먹고 새 옷을 입고 옷을 예쁘게 입고 이제 세련되게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이 사모님이 왜 그렇게 삐까번쩍한 옷을 입냐면서 또 핀잔을 주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계십니다. 아직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교회를 직장으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직장으로 하는 목사이지만 사실 가장 탈진하기가 쉽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왜 목회자가 넘어지는지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는 만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드려야 됩니다. 쥐어 짜서라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됩니다. 설교 이렇게 매주마다 하는 거 사실 안 쉽습니다. 매일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쥐어 짜고 또 짜서 겨울겨울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채워져야 드릴 수 있는데 채워지지는 않고 쥐어 짜서 여러분에게 드리다 보니 목사님들이 다른데 엉뚱한 데서 그들의 빈 마음을 체험을 받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곧잘 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8시에 시작해서 원래 10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조금 더 늦어져서 마지막에는 10시 반 11시에 거의 끝나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녁이 없었습니다. 바쁘기도 했고 정말 쉴 틈이 아예 없었습니다. 주중에 잠깐이라도 만약에 점심시간에 어떤 분하고 다른 중간에 약속이 생기면 일주일의 시간이 완전히 메스업이 돼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훈련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제자훈련을 하신 목사님, 성공하신 목사님의 책들을 읽었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고백이 이겁니다. 제자훈련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했다, 막 병원에 입원해서 쓰러졌다, 가난 말기까지 갔다, 이런 말씀만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제자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목사님이 이렇게 쓰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지쳤고 육적으로도 지쳤습니다. 제자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화요일이나 목요일 한 번만 받으시면 되지만 저는 똑같은 것을 화요일, 목요일 2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안에 뭔가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한순간에 기도하다가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새 생명입니다. 어느 순간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새 생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화요일, 목요일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지난 반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번을 말씀을 드립니다. 2번을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달 전부터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일주일의 삶이 뭐냐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복음을 붙들려고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지난 2달 동안 일주일 내내 복음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제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제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쳤는데, 분명히 힘들어서 눈뜨기가 힘든데, 정말 새벽기도 일어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겨우겨우 와서 코 골고 잠을 자고 있는데 제 속에서는 무언가 꿈틀거리고 무언가 힘이 솟아나고 무언가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이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생명을 얻는다,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도 복음이 주는 새로운 생명을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은 감당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무언가는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내 안에 무언가 역사한다라는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중독자입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목표 지향적입니다. 일 하는 바울이 탈진했다는 모습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노라. 이 정도로 죽을 만큼 일했습니다. 그러면 탈진할 만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이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내가 사형 선고 당할 만큼 죽을 만큼 일하고 있는데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입니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함이라. 바울은 날마다 복음을 경험했던 겁니다. 매일같이 새 생명을 그 속에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탈진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모습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이 새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복음의 새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새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된다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그 새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함께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한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그 보혈만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오늘라도 우리가 새 생명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악하고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하실까봐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는 이 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왕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날마다 새롭게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복음만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아트보드 제1장로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주님, 혹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혹이라도 우리가 속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평가가 우리의 모습이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어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생명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복음, 잃어버렸던 새 생명을 다시 한번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사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고 모두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